반갑습니다. 여러 주간에 걸쳐서 이어지겠습니다만,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못하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하나님, 신이 사람이 된 존재. 그런데 성경이란 기록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다.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 중에 한두 구절 복습하고 추가하면, 리뷰 복습에 지저스, 예수, 어떤 존재냐? 성육신 그랬습니다. 성육신이란 말을 영어로는 옆에 인카네이션 그랬죠? 샘 성경에는 그 내용은 나와도 성육신 할 때 성은 이루어지다, 뭐가 되다 그 말이고, 신은 제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된 것, 이걸 성육신으로,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바로 그 존재가 누구다? 예수다 이 말. 그리고 두 번째 별표에 버진이란 이 단어 잘 아시라겠죠? 버진은 남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여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다른 이성과 성적 접촉이 없는 사람, 그걸 남자면 동정남으로, 여자면 동정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동정남으로서의 버진도 나오고 동정녀로서의 버진도 나옵니다. 동정남으로서의 버진이 나온다면 그걸 처녀라고 해서는 한국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십니다. 동정녀가 태에서 한 아들을 낳게 될 겁니다. 그 동정녀가 낳게 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 임마누엘 나옵니까? 엘이 하나님입니다. 임마누는 인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식어 형용사.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미 우리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것, 예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보통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성적 결합을 해서 태어나는 죄가 사람인데,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런 구절들만 봐도 하나님이구나, 예수는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가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되죠? 누가복음 2장 11절 16절에 기록된 역사 좀 보기.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말한 이날, 오늘 다윗의 도시, 성경에서 말한 다윗의 도시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간혹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가 태어나셨느니라. 이 천사가 예고한 이날,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가 바로 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주라는 것, 구원자라는 걸 밝혀주잖아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너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게 확증되는 겁니다. 근데 좀 부족할까봐 16절을 기록해놨죠. 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그들이 급히 서둘러 갔어요. 예고된 장소로. 갔더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양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우유의 여물통이죠. 마국간 이러면 안 됩니다. 우유, 여물통에 누인 그 아기. 이 아기가 바로 뭐였다? 예수였다. 예수를 발견했다. 이 아기가 아까 천사가 고지한 그리스도죠. 천사가 고지한 구조, 구원자죠. 이런 걸로 봐서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확실히 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확증. 그러니까 성경 모든 걸 읽어보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확증시켜주는 구절들이 있으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이거든요. 그걸 잘 나타내는 걸 보충을 해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단어 공부할 때 우리 인간의 성품, 인간의 특징, 인간으로서의 성질,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인성 그러죠. 그와 반대로 신으로서의 특징, 신으로서의 특정, 특성, 신으로서의 어떤 성격, 그걸 신성 그럽니다. 그리고 신으로서의 특성을 신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신성, 신격, 신의 특징, 그걸 영어로 가들리니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 뭐 경건 뭐라 그러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신성 그 말이죠. 그리고 이미 말했지만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라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라겠죠? 거기 신격의 미스터리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신으로서의 특징을 알려주는 진리 이 말이죠. 그 알려주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논란거리가 안 된다. 왜? 참말이니까. 그리고 그 진리는 그냥 사소한 게 아니다. 그래, 아주 위대한 진리다. 이 말을 해주고 그게 뭔지 내용을 밝혀주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 이 말을 풀면 뭡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 이걸 한자와 한국말로 성육신 그럽니다. 영어로 incarnation 그럽니다. 그럼 거기서 not was manifest 하고 is가 아니라 was라는 과거 시제, 과거 역사를 적어놨죠? 아하, 이 기록을 통해서 이게 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육체를 입고 나타난 이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게 입증되는 겁니다. 됐죠? 특히 예수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동정녀한테서 태어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참 진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 말했듯이 예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의 기록을 적어놨다 그 말은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증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
이미 그 위에 버지는 설명했죠? 동정녀 또는 동정남 이렇게 하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런 방식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시집간 후 부부가 됐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했다고 말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아이를 뵌 것으로 밝혀졌더라 그랬습니다. 과거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럼 결국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 된 거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그리고 그녀가 마리아가 그 말입니다. 그녀의 맏아들을 내어놓기 전까지는 내어놨다고 말은 낳다 말입니다. 낳기 전까지는 그녀를 알지 못했더라. 아까 말한 그 요셉이란 남자와 이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예수 낳기 전에는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요셉은 예수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를 가리켜 맏아들 그랬죠? 첫아들 그랬죠? 그 말은 예수 말고 그 뒤에도 아들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알려줍니다. 여기 참고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어느 날 예수가 회당에서 회중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자기들이 알던 그 예수가 맞아. 서로 수군거리는 이야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걸로 봐서 아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직업이 뭐라는 거? 목수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느냐. 그 목수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예수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가 맏아들이니까 남동생들이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4명이죠. 예수까지 합해서 몇 명? 5명이잖아요. 그렇죠? 5명. 근데 마가복음 6장 3절을 그 상황에서 또 하나 다른 기록으로 봤더니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의 그리고 유다와 시몬의 형인 그 목수가 아니냐. 이때 설교한 이 예수의 직업도 요셉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목수죠. 그 목수라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그 4명의 형이죠. 그래서 맏아들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봤더니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지금 저자의 여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보이죠? 그럼 예수의 누이들 할 때 시스터에 S가 붙었죠. 그럼 누이 동생, 여동생이 한 명은 아니죠. 최소 둘은 되겠죠. 넷인지 모르지만 최소 둘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 포함해서 최소 7. 알겠죠? 최소 7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이게 실제 역사라는 걸 지금 이런 자질구레한 사항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것도 천사가 알려준 말이죠. 그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내어놓으리라, 아들을 낳게 된다고.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지금 요셉한테 나타난 천사입니다, 뭐라 부르라고? 예수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 이름 한자와 동반해서 막 이름에 뜻이 있죠? 그러듯이 히브리 말도 이름에 다 뜻이 있는가 없네? 뭐 어째서 예수라고 부르라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뭐 구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백성들을 죄들 속에서 건져내주는 사람, 이 말을 예수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간단히 말하면 구원자 그러는 것이. 아시겠죠? 이미 예고를 이름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봐서 예수는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이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다. 이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생활하는 크리스천이 있다? 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가짜예요. 또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존재다. 이 순서를 안 지키면 가짜예요. 사람이 하나님 됐다 이 말은 안 돼. 그것도 바뀐. 자, 이제 한 가지 더. 부활이란 말이 나와. 여러분, 성경이 말한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죽었다 살아나면서 조건이 있어. 썩는 몸이 안 썩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딱 그것밖에 없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살아나는 것.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죽었다 할 때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영과 혼과 몸이 각기 따로 논다는 것이에요. 몸은 땅으로, 영은 땅 위로, 혼은 나중에 보면 이제 믿은 사람은 땅 위로, 안 믿은 사람은 땅 아래로, 뭐 이런 식. 알겠어요? 영혼 몸이 분리되는 걸 보통 죽음, 사망 그러죠. 근데 그게 분리됐다가 결합이 되면서 그 몸의 재질이 바뀌었는 거. 이게 뭐다? 부활이다. 이거 정의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부활하고는 정의가 영어로 resurrection 그러죠. 그러면 죽음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 가진 존재가 됐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 신만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의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보이세요? 아들 하나님으로 밝혀졌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밝혀지다 할 때 디클레어 보여요? 디클레어.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나 내용이 드러나는 것. 그게 알려지는 것. 그게 선포되는 것. 이걸 디클레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부터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 밝혀졌느니라.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그 예수가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말이에요. 왜? 예수는 부활 그 자체예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서 위대한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아요. 예수께서 직접 당신을 밝히셔. 내가 부활이다. 부활 그 자체가 나다. 말은 내가 부활 그 자체고 부활의 창시자고 부활 전체가 바로 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결국 누구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럼 부활했다 그 말은 죽음, 곧 사망을 물리쳤다. 사망을 물리쳤다, 죽음을 물리쳤다. 그러면 죽음의 사망의 반대인 뭐 생명 그 자체인 존재다 이 말. 그래서 거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해.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는 방법은 간단해. 어찌면 돼?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걸 believe, 믿는다 그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아들 나오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아들도 있고 세 분 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칭으로서의 뭣도 있다. 아들도 있다 그랬어. 여기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이 말은 그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예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받아들이는 자 이 말. 알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한테는 없는 것이고. 아시겠죠? 특히 요한복음 읽을 때 아들 나오면 조심하세요. 어떤 아들인지. 바로 이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분께서 범법들과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너희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도다. 살렸다고 말은 뭘 줬다? 생명을 줬다고 말이죠. 여기서 죽었다고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의 죽음이라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런 구절들을 잘 보면서 다만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게 와닿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지 입으로 신자여도 신자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사람은 몰라. 저 깨서 보면 딱 아래에 있을지. 조심해.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볼 게 있어. 여러분 그 참고에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인가요? 우리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 요나란 인물 있죠? 요나? 유대인들이 그 자기 선조들 중에 요나란 사람을 잘 알아. 어떤 점에서 잘 아냐? 그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분명히 죽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고래한테 삼킴 당해서 죽었는데 사흘 후에 살아났어. 그래서 저 막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다녀. 그랬던 역사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 어느 누구나 알고 있어.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예를 들어주면서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예수가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요나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단 말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다가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정신을 잃었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사흘 후에 어쩐다? 살아난다. 그 말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요나의 역사를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 요나가 새 낮과 새 밤 동안 보이세요? 고래의 배에 있었던 것 같이 그랬던 것처럼 됐죠? 그 말은 어쨌든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해당되는 고래 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 고래 배에 있었던 요나는 정확히 말하면 요나의 몸이요. 알겠죠? 이미 물에 빠져가지고 한참 지나서 영과 혼이 떠났어. 몸만 남고 몸만 남고 그 몸을 담고 있는 게 고래 배라니까. 우리가 일반 상황으로 하면 고래 배가 바로 무덤이에요. 그래서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누구도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새 낮과 새 밤 동안 어디에? 땅 속에.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가 아니라 어디에? 땅 속에. 땅의 심장부가 아니라 땅 속에. 땅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무덤에 해당되는 고래 배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어쩐다? 땅 무덤에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그 요나 살아서 돌아다닌 거 알지?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 이 소리. 당신의 멋과 멋을 죽음과 부활을 말해준 것이에요. 그러려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일반 교회당들에서 전하는 건 뭐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어쨌다? 살아있었다. 하면 마치 예수도 십자가에서 안 죽고 피령도 흘리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알겠죠? 여기는 뭘 알려준 거라고? 확실히 죽는다. 하지만 그 죽음 사망을 이겨낸다. 바로 내가. 이 말은 결국 나는 신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여기 요나서 1장 17절을 예를 드신 것이요. 요나서 1장 17절 요나의 역사는 뭐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나를 완전히 삼키도록 큰 물고기, 나중에 큰 물고기는 보면 고래인 줄 알죠?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더라. 그래서 물에 빠진 요나를 그 물고기가 삼킨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새 낮과 새 밤 동안 그 물고기 어디에? 뱃속에 있었더라. 정확히 말하면 요나에 뭐가 있고 뱃속에 뭐가 있고 몸이 있고 영과 혼은 떠난 상태.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요나의 이상한 전설을 가지고 하니까 막 예수가 기절했다 살았느니 여러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설파를 하는 이단들도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속으면 안 돼.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게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 출발이 안 되면 끝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먼저 전해야 돼. 그걸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믿습니다. 필요 없어. 마가복음 16장 9절 봅니다. 9절 기록도 봐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후에 그랬어. 예수가 일어났다 이 말을 용어적인 표현으로 어쨌다?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부활했다.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살았다. 그게 다시 일어났다. 언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날? 일요일날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새 낮과 새 밤 동안 무덤에 있었죠? 일어난 게 일요일 맞죠? 주의 첫날. 유대인들의 하루는 밤 플러스 낮이죠. 그런데 목요일날 낮, 목요일이 끝나기 한 3시간 전에 그 목요일 낮을 3시간 남겨두고 숨을 거뒀어. 됐죠? 그럼 목요일 낮 하나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밤과 낮 있죠? 토요일 날 밤과 낮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일요일 시작하는 밤이죠? 그 일찍. 알겠어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밤이 몇 개고 3개고 낮이 몇 개고 3개고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낮은 짧어, 한 밤이 짧어. 다른 2개의 밤과 낮은 온전하게 12시간짜리. 됐어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건 산수지. 마가복음 16장 9절 Jesus was risen 그랬어. was 과거 시제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이 예수가 뭐가 아니구나. 이 말 자체가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알겠어요? 그게 바로 입증, 확증해 주는 거라니까.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 보세요. 일단 50절에서 숨을 거두셨다 나와요? 이 말을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면 몸을 남겨두고 영과 혼이 떠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죽었다 그 말이죠. 이게 명백한 사실이라니까. 죽었다가 사흘 후에 어쨌다고 일어났다 부활했다니까. 알겠어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아까 말한 거였어. 요나의 사례를 들어준 거예요. 알겠어요? 요나의 사례를. 근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었다고 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것이. 알겠죠? 자, 마태복음 27장 늘 봤던 구절이니까 봅니다. 죽은 거 한 말이죠? 그리고 주목하라. 성전의 휘장이 죽을 때 상황이에요. 휘장이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렸으며 지진이겠죠? 바위들이 깨졌더라 그랬어. 지금 여기 말한 51절은 14일날 누구셨죠? 14일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1절은 며칠날? 14일날. 그런데 52절부터는 17일 이후를 말하고 있어. 며칠 이후요? 17일. 주의 첫날 이후를 말합니다. 52절. 주의 첫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봐봐. 무덤들이 열렸더라. 알겠어요? 뭔가 지금 속에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묻혔던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더라. 53절 그 일어난 몸들이 어쨌더라? 나왔잖아. 나왔죠? 나와서 도시로 들어갔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어. 나타났잖아. 언제 그랬어? 그분의 부활 후에 그랬어. 알겠어요? 그분의 부활 후에 그러하였더라. 그러면 누가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무덤에 있던 다른 자들이 부활했다 이 말이죠. 한국말 이해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을 비롯해서 그 어떤 번역본을 국어적으로 봐도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그 52절, 53절을 읽어보면 마치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나 있다가 예수님 부활한 뒤에 나왔던 것처럼 돼 있어. 근데 일어나 있었다 그 말은 이미 뭐 했단 소리예요? 부활했단 말이죠. 일어났단 말이 부활했다죠?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을 한번 봐봐.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 오해하게 돼 있어. 그건 거기에 그분의 부활 후에라는 영어 after his resurrection이라는 이 부사구가 마지막 문장에 여러 개의 동사를 동시에 수식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건 중2 수준의 기초 분석이에요. 됐죠? 그거 잘하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킹제임스 신형의 미국 쪽에 영어 잘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도 이상하게 설명을 해. 부활에 있다가 일어나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뒤에 나왔다고. 그래놓고 또 입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해. 앞뒤가 맞소? 제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저 포함 여러분들 누가 말한다고 그럴싸하게 듣지 마. 그러세요? 제대로 납득이 될 때 들어야 돼. 좌우간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걸로 봐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게 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갖는 호칭이에요. 그리스도는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예수라는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분만이 갖는 호칭이에요. 알겠어요? 무엇이? 그리스도가. 뭐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뭐다? 하나님이다 이 소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을 보면 예수 말고 다른 뭐 아버지 하나님이나 영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오해하지 말어. 그죠? 성령님을 가리켜서 표현 중에 그리스도의 영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른 영이 아니라 그 영. 알겠어요? 또 예수를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불러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된 영이죠. 그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다른 영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가르쳐 뭐라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랬어. 뭐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왔다 갔다 아들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분하고 관계된 그런 아들.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요. 그럴 때 조심하라고. 한국말을 꽂혀갖고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아까 봤던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아까 봤던 거예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났다고?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누구를 받아들여야, 누구를 빌리브해야, 누구를 영접해야, 누구를 믿어야 지옥 안 간다게. 예수 믿어야. 근데 예수를 뭐라게? 그리스도라고 하죠. 알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호칭이다. 여러분, 여기 별표에 제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놨어. 보이세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영어 음으로 크라이스트라게. 옆에 보이죠? 헬라어 음으로 크리스토스라게. 중국어 음으로 지리스두라게. 한국에 전해진 한자 음으로는 기리사독이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사람들이 이사 빼불고 뭐라게? 기독 그래.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알겠어요? 똑같아. 기독교 그 말은 그리스도교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 속한 사람, 기독인 그 말은 그리스도인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한국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 따서 뭐라고? 메시아라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소이? 크리스토스나 크라이스트나 같아요? 시리스도나 기독이나 같아요? 똑같아.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그렇게 써놓고 그 한자를 읽을 때 찌리스도 이런다니까.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자 써놓고 읽을 때 기리사독 그러고 줄여서 기독 그러고. 아세요? 그러면 누구를 그리스도라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이 합의를 했어. 회의를 했다니까? 그리고 특별한 역할을 누군가 맡기로 했어. 어떤 특별한 역할이냐?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가 가지고 세상 건져내주는 역할을 맡기로. 그 합의 결과 누가 당첨된 거예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당첨된 거예요. 급수가 낮아서 당첨된 게 아니라 합의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성육신에서 세상 죄 제거하고 세상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로 한 하나님의 호칭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곧 예수님의 호칭이 뭐라고? 그리스도 곧 메시아예요. 원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 임무 맡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세상을 구원하기로 구원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하세요.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도 알아먹어야 해요. 근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였어 놈들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가 뭐란 사실을? 하나님이란 사실을 안 받는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 똑같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가 하나님의 이인자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래.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똑같은 동등한 가격의 존재인데도 그냥 합의 결과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결과.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나 예수 믿소 하는가 모르겠어.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5, 26절 그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서 만난 거 알죠? 그 여자가 그분께 예수께 말씀드려 저는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 같단 말이죠?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 말해 주시라는 거 다 들었어요 저는 이랬어.
이랬더니 26절 예수가 그 여자한테 뭐라게? 내가 그다 나요 나. 내가 뭐다?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가 직접 참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요? 그 심어짐이 없어서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고 그 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확증하죠? 뭐라고? 누구들 나 누구라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은 그리스도라 불리는 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여러분 한국말을 번역할 때 The Christ of God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면 어떤 느낌 들어? 하나님이 위에 있고 거기에 속한 누구 같잖아. 여기 5분 본격 전치사 읽으세요? 그리스도이신 뭐? 하나님.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내려오기로 합의된 약속된 그 역할 수행하기로 된 하나님이다 있어요. 그래서요? 이해되세요? 네. 너무너무 쉬운 걸 이상하게 한국말을 비비 까놓으니까 어려운 것이요.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처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간다니까. 그러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자만.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안 받아들인 자는 거짓말쟁이야. 그러세요? 사기꾼들이요. 그 안 받아들이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잖아요. 그러세요? 사람이었다가 어디 막 하나님으로 승격된 것처럼 말한 종파들도 있잖아요. 다 개판이요. 사기꾼들이요. 우리는 부지런히 여러분과 저는 옛날 사도들처럼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은 일들을 하고 다녀야 돼. 이는 그가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이 뭐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힘있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확신시켰다. 왜 기록이 났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알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임.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라고? 구원자로서 죄들을 제거하고 죄들 속에서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 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근데 그 뒤에도 봐봐. 그분 안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느니라. 이 말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그걸 낳는 엄마도 죄인이야. 알았어요? 근데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죄가 없대. 사람이 인성이 아니라 신성, 신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뭐 이런 말 자체가 예수가 바로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다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제가 적어놨어요. 분명히 태어난 건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하죠. 세이비어라고 하죠. 그래서 세이비어 구원자가 없는 구원이 있겠어? 구원자가 있어야 구원을 하지. 예수가 바로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가서 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맡기로 합의된 존재라고 해서 아까 그리스도라고 했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에 초점 맞춰서 구원자라 한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다.
세상에 들어오셨다가 사람이 됐다죠?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 구원하려고. 왜? 그리스도이시니까. 메시아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해졌도다. 구원자라겠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셨고 아까 죽음을 이겨냈잖아요. 어쨌습니까? 부활했으니까. 죽음, 사망을 패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죠. 뭐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예수가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이걸 입증하는 거라니까. 이제 하나 더 누가복음 2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가 나타나시니라. 주가 나타나셨다. 주라가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라게. 알겠어요? 그 여호와를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주라게. 주라고. 그럼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주다. 주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라니까. 이사야서 4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봐봐. 나 곧 나는 주니라.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는 없느니라. 나 말고 죄들 속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줄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나만 유일하게 그런 구원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봤더니 예수가 뭐라게? 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나 말고는 저 위로 올라갈 자가 없어. 나 말고는 건짐 받을 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뭐다? 구약이 말하는 그 여호와다. 그 주다. 유일한 뭐다? 구원자다. 이 소리야 지금. 뭐 이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우리는 아 예수가 바로 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주란 사실, 히브리어음으로 여호와란 사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하나님, 메시아라 불리는 그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지옥. 거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어. 모든 성경 교리가 다 무너져. 그냥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이런 말로 부족하다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다른 길 없다는 것. 하늘 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다. 다음 시간도 예수가 결국 하나님이다를 연장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 거 또 보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니라? 생명이니라 그랬어.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 오늘 이 시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예수가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 성경 구절이 확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요? 그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여기도 예수를 말하는구나. 여기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구나. 이걸 전파하시라고. 그 전파하고 뭐 교리가 어쩌니 무엇이 어쩌니 말하고 그 기초부터 시작부터 안 돼가지고 딴소리들 하지 말고. 알겠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